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74편은 아삽의 시로 무너진 성전 앞에서 탄식하는 탄식의 시로 1절과 11절, 12절에서 17절, 18절에서 23절로 세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내일 묵상할 말씀 12절에서 23절은 이러한 탄식의 상황에서 주님은 누구신가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가 문제에 대한 말씀으로 이들에게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를 탄식으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당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1절과 11절에 보면 어찌하여라고 탄식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무너진 나라와 성전이 회복의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끝부분을 보시면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군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을 다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4절인데 4절에 보시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여기서 떠든다라는 말은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회중 가운데서라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조롱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박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라는 말도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했는데 그런 승리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표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깃발을 세운 표적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그 우상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세운 자기들의 우상과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물리치고 이겨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며 그런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과 같으니이다. 그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무를 베는 사람 같다는 말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베어 넘어진다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 베듯이 베어 넘긴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일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러한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5절의 이야기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의 모든 조각품들을 도끼와 철퇴로 쳐서 부수고 불살라서 버렸으니, 한마디로 이제는 모일 곳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면 예배당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하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계셨냐면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전에는 그분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기도 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본문 7절에도 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불살라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신앙의 타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8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성전이 무너지고 회당도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곳도 없고 예배 드릴 곳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9절에 보면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안 보인다는 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표적도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죽었거나 도망갔거나 포로가 돼서 선지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표적이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없다. 좀 더 심각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이 망해가지고 도망가거나 죽거나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는 왕이나 제사장처럼 혈통을 따라서 이어지는 세습직분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레위지파 자손들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직을 이어가고 왕직은 다윗의 후손들이 이어가는데 선지자는 세습직분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세워지느냐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우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것이 아닌 다른 형태로 세워졌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사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선지자가 더 이상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손을 떼신 겁니다. 선지자를 계속 보내신다는 것은 아직 희망을 두고 아직도 무엇인가를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데 순종하던 불순종하던 간에 선지자가 없다는 말씀이 9절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매우 답답한 거죠. 그 기간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 비방과 능욕과 조롱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절에 하나님께 묻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그런데 그렇게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지금 3절부터 10절까지 간단하게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보이는 한국교회의 모습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총신 신대원의 경쟁률이 5대1 이상, 적어도 4.5대1 이상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에는 1.5대1 정도로 줄었다는 겁니다. 이렇다는 것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이죠. 왜 심각하냐면 그것은 목사를 한다는 것이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어떤 사명이나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하도 난장판을 치고 신문이나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고 존경받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과 우리 한국교회의 유사 상황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세속문화 앞에서 조롱과 비난과 냉소를 당하는데 딱히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사실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가 저지른 이상한 이야기들이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탄식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내일이 아니니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놓아둔다면 우리 후손 시대, 내 아들이나 손자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면 내 손자는 기독교를 떠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더 이상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74편의 이 상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는 거죠. 우리들의 예배당,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 표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학에서 표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표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종교 집단은 집단인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놓은 세워진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십자가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변화된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표적이 보이지 않고 선지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다 보니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애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표적으로 내 마음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날마다 삶의 인도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나를 떠나버리고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건 저주에 가까운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세운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가 어떻게 됐느냐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강도사고시와 목사고시를 통과하고 안수받아서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실제로 내가 신학교를 가려는 마음서부터 신학 공부를 10년 정도 공부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 않았다면 그건 가짜죠. 사꾼 목자가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선지자격인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심으로 세움받은 목회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난장판 치는 사꾸과 같은 목사들이 늘어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스러운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내일 본문에 가서 소망스러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미 3절에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그러니까 3절과 11절은 하나님의 발이 성소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이 성소를 떠났다는 말을 주제로 해서 기록한 성경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성전문을 통하여 동편 산으로 가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점점점 성전으로 상징된 이스라엘을 떠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3절 끝부분에도 그렇죠.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이 말은 떠나신 주님의 발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그 발이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오른손은 능력, 권능,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찌하여 거두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손을 거두셨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손을 좀 빼서 그 능력의 손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소서. 그런 애달픈 표현이 3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것이 내일 말씀이죠. 그리고 설명하지 않은 9절이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발이 떠난 것 같고 손을 쓰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표적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비록 징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주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 말씀 12절 이하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교회 상황이 달라졌다 해도, 지금보다 교인 수가 반수로 줄었다 해도, 목회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교회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는 시대가 온다 해도, 그래도 우리가 주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말씀 보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여기 말씀에 얻으시고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은 이런 말입니다. 구속의 값을 주셨다는 것인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것은 그것이 구속의 값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구속의 값으로 대속물, 속량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옛적이라는 말은 출애굽 때 속량의 값을 주고 사셔서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자들로,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들이고 본문은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이것이 두 번째 소망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신약에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실 일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확신 같은 것 지금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속량의 값을 주고 사셨으니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2절에 주께서 기억하시는 주의 회중이라는 표현과 3절과 11절에 주의 발, 주의 손이라는 표현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거라는 기대와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놓아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라고 했어도 그런 것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상황이 이 시인이 살던 그 시대와 유사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변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발과 손을 움직이실 거라는 이 소망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라고 시작을 해서 원수의 모든 악행과 그들의 조롱하며 떠드는 것과 저들의 신들이 하나님을 이긴 것 같은 깃발의 표적들이 있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속에서도 표적도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비방과 능력이 그치지 않는데,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 속량의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며 그 발로 돌아오시고 그 손으로 역사하실 것을 소망 가운데 믿는 이 시인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보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절망하는 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세워가고 지켜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이 시대의 최후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맡은 저와 우리 모두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와 함께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